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매일 기쁘게 술에 얘기해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샘과 같이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우리 1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을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2절 찬양합니다. 바다들아 외쳐라.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나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전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의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 언약으로 하나님의 때의 구원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으로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약속 잡은 자의 기도가 성취되게 하시며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일,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언약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셨으니 나의 한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방향 맞추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강단을 통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나와 후대와 현장과 산업, 질병, 운명에 흘러 살리는 자로, 흐름을 바꾸는 자로, 약속을 도전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매사, 매시 이 기쁜 소식을 김종윤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태영아의 렘넌트까지 소통하게 하시고 경인 지역의 1,000군데 다락방이 열려 현장의 파수꾼으로 성령의 역사가 흥황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역자님들과 중직자 선고들에게 오력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임마누엘 경인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많은 행사야 일들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전 세계가 모이고 흩어질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성취될 말씀 성령 인도 따라 도전하는 사람 주셨으니 아침 낮 밤 24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응답으로 감사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흑암이 꺾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빼앗는 사탄 마귀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일지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게 말씀하시는 주 너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은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이제만 되어 너는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리라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이제만 되어 너는 일어나라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리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 따라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붙잡을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더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생존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왕으로 잘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것이냐. 이 도전이라는 말은 실패의 두려움도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넘어설 때 우린 도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생각할 때 안전한 걸 선택할 것이냐, 불안전한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내가 스스로 생존할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허락하신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도전할 것이냐, 이렇게 보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셋을 어릴 때부터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보니까 아이들이
10,000원짜리를 들고 있어요. 이거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누가 줬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도사 또 부목사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고맙고 또 아이들이 귀엽고 이런 분들이 이제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000원, 뭐 어떨 때는 50,000원 이러고 이제 좀 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교육자는 영어권 교육자인데 여기다가 주일날 명패를 하나 붙이더라고요. 아이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주지 마시오. 애는 말을 못하는데 할머니들이 하도 먹이니까 사탕을. 근데 저희 아이도 이게 뭘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줬니? 모른대요. 여자니 남자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10,000원 좋은 줄 아니까 10,000원이 눈앞에 들어오니까 준 사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인사는 했니? 안 했대요. 다음부터는 돈을 받으면 누군지 이름을 물어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너한테 주는 그분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 사람이 소중하니까 사람의 이름을 물어봐야지 돈 액수를 자꾸 보는 버릇 생기면 안 돼. 이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도 자꾸 액수만 이번엔 누가 주셨니? 모른대요. 왜냐면 거짓말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24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많이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24라는 단어는 시간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24라는 단어는 우선순위 가치관의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나의 최고 우선순위냐, 그게 그 사람의 24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이 24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육신 중심의 사람이 되고 성공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인간이 육체가 된 이후로 매너도 있고 폼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육체예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형상은 깨져버렸고 사망에 이르러버렸고 나를 가지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닌 척 하거든요. 일이 우선인 척, 명예가 우선인 척, 나라가 우선인 척. 근데 그 사람이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그래요. 진심이 스포츠가 우선인 척, 이 음악계가 우선인 척, 이 나라가 우선인 척,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살지만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오면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24였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이미 정해놓으셨는데도 그걸 아는데도 생존의 문제가 오면 우선순위가 이제 드러납니다. 본인도 알 정도로 하나님도 알 정도로 마귀도 알 정도로 그 우선순위가 드러나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 기준이 생존이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생존 24의 이스라엘은 항상 힘이 없어서 당하고 살아야 되는 민족으로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당하고 우상 숭배자에게 당하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자에게 당하고 계속 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24는요 자기 자리였습니다. 내 자리, 내 돈 벌 수 있는 자리, 내 명예 지킬 수 있는 자리,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자리, 내가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내 자리에 걸림이 되면 복음을 막아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위치, 내 이득, 여기에 걸림이 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요. 그런 선택을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때마다 다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주특기가 뭐냐?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다가 복음에 걸림이 되면 복음도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강대국을 절대 못 이깁니다. 강대국은 24가 뭐냐? 정복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24는 자기 자리였다면 강대국의 24는 생존을 위해서 정복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강대국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끊임없이 정복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을 하려는데 명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움직이기가 껄끄럽거든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거 뺏는 게 좀 여론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강대국은 항상 법을 동원하고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본인들은 합법적이라고 길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약탈하고 끊임없이 내 것을 만들고 정복합니다. 이게 강대국들이에요. 네, 오늘 에스더가 살던 그 나라인 바사도 또 예수님이 사시던 로마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강대국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도 그래요. 사람이 강해지면 옛날에 생존을 위해 살던 때를 넘어서서 내가 강해진 사람이 그때부터 약탈을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다 보니 끊임없이 합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남이 죽던 말던 나라가 어떻게 되던 세계가 어떻게 되던 미래가 어떻게 되던 후대가 어떻게 되던 내 생존을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 이게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24는 율법과 다툼이었어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옳으냐 그르냐 이게 율법에 맞냐 안 맞냐 그걸 계속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결론은요 맨날 옳으냐 그르냐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결론이에요. 평생을 싸우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속국과
끊임없이 자리다툼과 율법을 하고 있으니 지금 현대에도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요. 밖에서 싸우지도 않아요. 예, 교회 안에서 싸워요. 교인들끼리 미워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나마 밖에서 좀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옆교회랑 싸웁니다. 예, 왜 성도 한 명 옮겨가고 막 그러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 욕하고 복수하고 험담하고 트집 잡고 이러면서요, 옆교회랑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흑암과 싸우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0군데의 망대가 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엉뚱한 싸움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축복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대로만 가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하면서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 3가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은 3단계로 진행돼요. 3시간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표가 성령의 인도를 처음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어쩌다 보니 왕궁에 살던 그 왕자가 수배범이 돼서요,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완전 무능의 상태에 도달해서 가진 게 나무 막대기 하나, 양을 칠 때 사용하려고 길에서 주운 막대기 하나, 그거 하나밖에 가진 게 없어서요,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요즘은 지팡이는 밖에서 사잖아요. 어르신들 보니까 비싼 거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더만요. 모세는 주운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완전히 왕자였던 사람이 홀로 하늘 아래 혼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 24 하던 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생존을 선택해요. 이 막대기 하나라도 쥐고 안 놀려고, 이 양치기 하나라도 열심히 해서 먹고 살려고, 끊임없이 내게 있는 거 쥐고 생존해 보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살다가 강대구처럼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그거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인생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동화책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으면 이게 뭐 나무 풀이 마른 거니까 불 붙이면 타야 되거든요. 이게 안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보다 훨씬 큰 걸로 하나님이 다 찾아오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도 났어야 되는데 막아지기도 하고, 암이 걸렸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위기가 있었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막아지기도 하고, 아이가 삐뚤어질 뻔했는데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허락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그 가까이 가서 본 것처럼 여러분도 어이구 죽다 살았네 그랬는데 꼭 옛날 저희 아이들처럼 돈만 본 거예요. 누가 줬는지를 안 보고. X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어이구 죽다 살았네. 어이구 다행이네. 어이구 잘됐다.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이구 내 돈. 이런 식이에요. 모세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수십 번도 있었고, 그죠? 적어도 몇 번은 있었고, 기억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기억에서 사라졌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아니었고 사람 만난 시간, 기회 만난 시간으로 착각했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시간이 나옵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나가 무능한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이 많아야 농경이나 목축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재산입니다. 그런데 분인 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한나는 한 명도 못 낳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한나에게는 항상 2배로 분인나보다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거 다 아는데도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분이 가득하여 이렇게 했어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분인나가 미워 죽겠고 남편이 서운해 죽겠고, 분이 가득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요? 생존. 근데 무능.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를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던 방법대로 착한 방법, 윤리적인 거 잘하는 거, 도덕적으로 잘하는 거, 율법적으로 완전한 거, 이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후에 아이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한 맺힌 포럼을 듣고 자란 사무엘이 어린 날부터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도 제사장도 못 듣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사무엘이 먼저는 아이라서 옛날 모세처럼 사람들처럼 착각한 거예요.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세 번째 이제 팀 사역을 받죠.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그리고 한나의 아이가, 내 아이가 드디어 성전에서 전도사님을 잘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1등에서 인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가 되는 응답을 한나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 그 응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요, 2년 반이 다 돼가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바로 전까지 거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제자들이 기적도 보고 오병이어도 보고 심부름 다 하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다 보고 풍랑이를 걷는 거 다 봤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그때부터 개인에게는 성령 충만이, 또 자기의 현장에는 전도할 문이 열리고, 자기의 삶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요엘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더니 드디어 복음이 통하는 제자가 만나지고, 그러고 나더니 교회 안에, 산업 안에, 가정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벌어졌어요. 자녀들이 생각이 치유되고, 산업의 현장에 경제가 치유되고, 내 인생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성령님을 언제 체험했지? 한번 돌아보실 때 내가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아니 한 6개월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다면, 지난주에 체험을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체험하시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이거 응답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표는 누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 체험하거나 아주 오랜만에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처음 체험한 그 사람이 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체험하고 나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처럼 체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만 기뻐하고 표정만 기뻐하고 증거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사이에서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24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가 정말 뭐를 사모했었느냐? 난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을 미션이라고 말했죠. 주님이 매주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고 있기만 하면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미션을 가장 응답 많이 받은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형통은 열매일 뿐이고 형통의 근원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김종윤 목사의 말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생존은 당연히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미션을 가슴에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두 번째 응답을 받는데요,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션을 받은 것을 주일날 성공하는 거라면 그것을 월요일날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현장에서도 지속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중이라고 해요. 집중. 집중이란 단어 아시죠?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 걸 우린 집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흐트러지지 마시고
생존 때문에 흐트러지지 마시고 약속에 집중하시다가 현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은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요, 여러분은 제자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말씀을 미션으로, 그리고 주신 기도 제목을 집중으로 현장으로 가져갔을 때 반드시 그 현장에는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데 복음의 증인이 될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한 이 구원의 증거를 간증하고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부인한다는 게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능이 현장에 안 나타나요. 못 누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 계속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미션을 가지고 집중하시다가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성령께서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첫 번째 시간표가 아직 안 온 사람은 첫 번째 시간표를 기도하시고요, 첫 번째 시간표가 되고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시간표인 성령의 인도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이번 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받을 세 번째 시간표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표 사람도 두 번째 시간표 사람도 반드시 세 번째 시간표까지 가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시간표가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원망 불평하고 내 살아남을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에요. 근데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돼요. 근데 형들은 또 악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눈치 없게 앞에서 잘해줘요. 뒤에서 좀 잘해주지. 앞에서 잘해주니까 형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요셉이요, 계속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꿈에서까지 응답하실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과 생존 이 사이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아버지가 날 찾지 않는 서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서운해야 되잖아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무슨 정신병자 아이처럼 상처받고 낙심되고 과거를 집착하면서 억울해하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야 될 아이가, 그죠? 그래서 막 얻어먹고 불쌍한 척하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이래야 되는 아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일하는 밭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될 정도로요.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맡은 일에 도전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맡은 일에 도전을 해요. 근데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요 또 원망할 일이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법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근데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또 도전합니다.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다시 도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장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나중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상상에는요, 나중에 요셉이 왕궁에 들어갈 때 왕궁 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들이 뭐합니까? 하루 종일 이러잖아요. 그죠? 그 문지기 성격이 못됐어 다 알아요. 요셉이 왕은 이런 단어 싫어해 다 알아요. 왕 취미생활이 이렇고 왕 식성이 이렇고 왕 성격이 MBTI로 볼 때 이렇고 다 알아요. 왕비 옆에서 이상한 뭐 다 알아요. 습관까지. 요셉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왕궁으로 도전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하러 가세요. 왕궁 안에서 형님들을 만나는 시간표, 자기 인생에 가장 상처가 되는 시간,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간도 다 복음으로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인생의 문들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부터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그때 요셉아, 네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거 잘합니다 이러면요 대박 납니다. 왕 앞에서.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 생존에 완전히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주인이 당회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이, 여러분의 맡은 일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사장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요셉은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하나님으로 약속을 붙잡고 도전했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이 용기를 내 도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거지 내가 도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을 자꾸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약속 붙잡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끝내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45장 7절부터 9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거기에 요셉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맏형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맏형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사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여러분의 전도가 세계복음화할 경제를 책임질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뭔가 잘 돼서 주인공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됩니다. 요셉은 형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도전하는 그 도전이 그 일에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형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존을 위해 살았다니까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억나십니까? 에스더가 생존을 위해서 왕으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내 민족은 다 죽더라도 나는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그 생존과 하나님의 인도 이 사이에서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기억나시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문을 여시는 사건이 벌어지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것이거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현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계산 따지지 말고 생존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렙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공부하는 렘넌트들 열심히만 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동행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 따라 공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현장 억울하고 화나고 밉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주간에 집중하시다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가 자꾸 지속되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부터 말씀의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고 집중하시다가 여러분 현장에 증인 되시면서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전을 허락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도전하시다가 생존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매주 하나님이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딱 붙잡으세요. 김종윤 목사가 설교 잘하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번 주간의 미션. 이 미션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 동안 몇 주간이 똑같은 미션이 계속 나에게 와닿는 사람도 있고요, 설교는 바뀌는데 미션은 똑같이 와닿는 사람도 있어요. 예, 미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미션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게 기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세요. 이걸 우리는 삼집중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인의 흐름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현장으로 가져가서 기도에 집중할 때 반드시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늘 군대는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 일과 더불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흑암도 꺾이고요, 전도할 문도 열려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영접해야 되는 사람이 나오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거든 복음전에서 영접시키세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 여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긴장하지 마시고, 문 여시거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잘하냐 못하냐랑 상관없어요. 막 떠듬떠듬 말하는데도 영접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영접을 했거든 여러분이 안 되거든 누구를 불러서, 여러분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의논하시든 구역장님과 의논하시든 김성신 목사님한테 연락하셔서 메신저가 준비된 다락방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시든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각자 여러분의 시간표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미션을 붙잡고 현장에서 집중하다가 증인되는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주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서울 때, 나의 영혼 서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서울 때, 나의 영혼 서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우리의 24가 전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령 인도 따라 도전하는 24로 집중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 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이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제29차 세계 렘넌트 대회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교회 총 등록한 인원을 보니까 84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당일 등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기 원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8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대회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단체 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 8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 우리 메시지 전에 찬양하는데 그 전에 10시 20분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가 또 추후에 단체방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 금요 기도회는 세계 렘넌트 대회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 화요일 진행하고요. 나머지 요일은 각자 현장에서 개인 집중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알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현장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현장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함에 지속하는 사람,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에 도전하는 응답받을 귀중한 성도들 현장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이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다민족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션으로 잡고 현장에서 집중하다가 증인의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